자, 오늘이 2015년 1월 4일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의 내용을 할 차례입니다. 3장을 함께 읽고 이 3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과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에 나타나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불과 악의와 해방과 의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인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니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 분과 자비와 정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보고 누가 너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일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죄로 피차 사치며 혼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함을 내주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나타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인간과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히 마음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바라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려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2장의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 골로새서가 어떻게 언제 쓰여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들려서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의 옥중에서 옥중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 속이 아니라 구금된 상태에서 거주의 격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골로새 지역에는 바울이 전도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골로새 지역에 편지를 보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이 골로새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서로 교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편지를 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먼저 1장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먼저 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또 부여하셨고, 그들이 사랑과 소망에 항상 올바로 서 있었던 소식을 듣고 거기에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그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시면서 그는 만물을 창조하신 자고 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하늘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와 모든 권세의 근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중요한 것은 뭐냐? 그가 하늘과 세상의 모든 권세와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려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에베소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교회를 태갖고 점도 없고 흠도 없게 보존해서 하나님과 교회가 결혼하려고 하는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그 뜻을 골로새 교회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바울은 이 성도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자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편지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수고하고 힘쓴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거룩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자, 2장에서는 얼굴도 보지 못한 자들에게 편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골로새 성도들이었고 또 골로새 인근 지역에 있는 성도들도 거기에 포함됐습니다. 또 이 편지가 우리 손에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보지 못했지만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편지다. 그러면 어떤 뜻으로 보냈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보화가 있는데 이 보화를 사탄이 공교한 말로 속이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탄은 그곳에 함께 역사를 했고, 첫째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얽어매고 선한 행위로 얽어매고 종교로 얽어매고 간사한 교훈과 어떤 사람의 어떤 지혜와 철학으로서 이렇게 얽어매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건 뭐냐?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시 종교로 얽어매서 자기의 어떤 수많은 행위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 사람들은 속아 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보냈다면 교회에 보낼 필요가 없겠죠. 교회에 보낸 겁니다. 특히나 구원받은 신실한 형제들에게 보냈다고 또 하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이
악한 세력이 침투를 해서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얻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죠. 그 자유를 알면 알수록 더 깊고 깊은 그리스도의 보화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텐데, 다른 말로 그것 가지고는 안 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선한 생활을 해야 돼.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맨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던 사탄의 역사였거든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심지어는 팔을 만들어 놓고 배부르고 부요와 왕노릇 하면서 성도들을 갖다가 자기 종으로 삼는, 그래서 그리스도 속에 있는 그 보화와 영광과 소망을 뺏어버린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떤 행위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선한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받고 기업을 얻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속에 있는 기쁨이 남아있겠습니까? 없어지겠습니까? 없어집니다. 왜? 할 수 없으니까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 소망과 기쁨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속에서 힘이 나서 무엇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는데 누가 방해를 해요? 마귀가 방해를 하는데, 이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서 종교인들이 등장해서 팔을 만들고 성도들을 속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하신 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하면서 복음의 비밀까지도 다시 돌이켜보면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말로 제시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세례가 무엇인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아났단 말이 뭔 말인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서신서 중에서도 항상 복음의 내용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죄 가운데서 그 죄의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어떤 한 말씀에서 그렇구나 하고 항상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내용도 역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말해주고 계시죠. 자, 그런데도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편론하면서 자꾸 다시 율법 속으로 끌어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림자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초등학문이고 그것은 일부러 겸손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마귀를, 천사를 숭배하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어쩌냐? 바로 상을 빼앗기는 일이 된다. 그래서 빼앗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를 붙들고 있지 않고 사람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동안의 유전 속에서 나온 것들로 붙들고 그것을 따라가면 바로 그것은 상을 빼앗기는 일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죽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그런 의문에 순정하느냐. 붙잡지도 마라.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은 비슷한 말로 성도들을 속여서 마귀에게로 끌고 가는 사탄의 유혹이다. 이런 것들은 바로 자의적 숭배, 일부러 겸손하게 하는 것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 그것 가지고 육체 쫓는 것을, 욕심을 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3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의 내용하고 연결이 됩니다. 3장 1절에 그러므로,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연결시키죠. 그러므로 그런 것들은 전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그렇게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안 받았으면 받아야 되고 받았으면 어쩌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라. 그것을 찾으라. 거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가 있어요? 땅에 있어요? 지금 여태 그걸 쫓는 사람들은 사람의 가르침과 율법과 종교와 마귀의 유혹 속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 가운데 있는 것이고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이고 땅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고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할 때도 배웠고 로마서 공부할 때도 배웠지 않습니까? 바로 그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그 위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땅의 것이 얽매이면 되겠습니까? 근데 땅의 것이 얽매이도록 누가 유혹을 해요?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뭘로 통해서? 사람의 생각과 우리 육신을 통해서 어떤 정욕적인 것, 또 욕심적인 것, 또는 어떤 명예적인 것, 권세적인 것, 또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체면, 인정,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땅의 것입니다. 그것하고 연결해서 세상 것을 먼저 생각해. 예. 자,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음이니라. 뭐라래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어디가 감춰 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대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데 뭐가 걱정이 이것입니까? 뭘 못해서 뭘 안 해서 하나님이 야, 니 나한테 이것 좀 바쳐라, 니 이것 좀 해라, 이것 좀 내놔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를 생명을 감춰놨는데 그 감사함을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감사함을 벗어난 것이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이고 마귀의 깸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자기가 노력해서 먹었습니까? 돈 주고 사 먹었습니까? 거저 주시는 건데 질서를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먹는 땀을 흘려야 먹는 걸로 바뀌어졌잖아요. 이건 다 마귀 건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냥 거저 먹는 것 뿐입니다. 내놓을 때도 내 걸 내놓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걸 내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놓는 거예요. 자, 놀랍지요? 예. 자,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때가 언제겠습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렴이라. 여기는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이 끊긴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 있죠. 그래서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렴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어쩐다고요?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어쩐다고요? 데리고 오시리라. 어디서 자야 돼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자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이미 우리의 호적은 하늘에 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하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가 있기 때문에 또 이미 죽은 자들은 하나님 안에 우리 생명이 감춰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실 때 함께 오시는 것이죠. 자, 다시 골로새서 3장으로 돌아갑니다.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에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다시 증거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본 상태에서 감람산에서 들림을 받아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올라가심을 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이들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라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 가운데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에 관한 항상 소망을 가지고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세상의 것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 기대를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은 바로 그렇게 될 것을 어떤 몸으로 어떻게 부활해서 어떻게 오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 마태복음 16장 27절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7절. 거기에도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거듭난 성도로서 살아간 모든 삶에 대해서는 그 산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살아계실 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오신다 그 말씀이죠. 나타나실 그때 함께 오는 것이요.
영광 중에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어느 한날 주님께서 공중 탁 재림을 하실 때에 먼저 이 자는 성도들과 함께 나타날 터인데,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두 사람이 또 자고 있음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매를 갈고 있는데 갑자기 확 변화돼 가지고 쫙 끌어올려서 휴거당하는 그런 일이 있는 그런 상태가 한순간에 일어나죠. 얼마나 세상에 최고 뉴스감이 될 겁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나타나리라. 근데 위의 것을 생각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한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반갑습니다 하고 맞이하겠습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산아 날 가래라, 바위야 날 가래라, 이불아 나를 덮어주라 하고 부끄러워가지고 자기가 즐겨하고 있는 거 그거 누리고 있다가 창피하겠죠. 네. 부끄러운 그런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 죽어있는 자들로부터 돌이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세상적인 사람적인 철학과 속임수 종교적인 어떤 것으로부터 얽매여 있는 데서부터 돌이켜라, 벗어나라, 그들을 책망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러 성경 내용을 지금 종합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므로 어쩌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너희가 죽었고 하나님 앞에 생명이 감추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세상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우리가 어떻게 죽입니까? 우리 몸을 죽이면 죽일 수가 있습니까?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고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 물론 세상의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열심히 땀 흘리고 모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속에 자기가 빠져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죠. 빠지는 것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빠져서 거기서 매여있는, 얽매여 있는 그것만을 바라보는, 그것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조금 모질한 종이 있었는데 시장에 물건을 사오라고 시켰는데 이제 돈을 줘서 보냈는데 시장에 가란 말은 기억을 했는데 뭐 사오란 걸 잊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시장 돌아다니고 구경하고 저녁에 집에 왔는데 그거 사왔냐 하니까 아유 시장에 갔다 왔다. 갔다 온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잊어버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 속에 빠져버리면 목적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벌고 사는 것은 왜 삽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서로 돕고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사는 건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돈 모으는 데가 목적이 돼버리는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푹 빠져버리면. 그래서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즐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 말은.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적시를 했습니다. 음란은 뭡니까? 자기의 남편과 아내를 두고 다른 남편, 다른 아내를 갖다가 하고 관계를 갖는 것이 음란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는데 사람이 사단을 쫓아버린 것이 이것이 음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음란죄를 제일 싫어한 겁니다. 사랑의 짝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간 것. 그래서 음란죄는 사람의 음란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고, 물론 그건 당연한 거죠. 첫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왜 음란을 싫어하는가, 그걸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부정은 뭡니까? 바르지 못한 게 부정이요. 이건 엄청나게 광범위합니다. 바른 것이 있고 바르지 못한 것이 있는데, 바르지 못한 모든 것은 다 부정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거죠. 사욕은 뭡니까? 개인적인 욕심이요. 공적인 욕심, 질서 가운데 있는 욕심은 죄가 아니요. 근데 자기 유익만을 위한 사적 욕심, 어떤 공적인 직무, 공무원이 개인 욕심을 따라서 공직을 이용하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권력 남용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는데 그걸 자기 욕심을 위해서 써. 이것이 사욕입니다. 사욕. 사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설교할 때는 거룩한 채, 깨끗한 채, 자기는 죄 안 지은 채 하고 말하지 않아요. 욕심은 욕심대로 좋은 것, 좋은 차, 좋은 집, 또 다 취하고 권력을 다 부리고 하면서 발령 내고, 자기는 발령도 안 나고 가만히 있으면서 할 짓은 다 하면서 또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욕심을 부리는 거죠. 예. 사욕은 뭐냐? 공공의 직을 맡으면서 그 일을 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사욕입니다. 사욕. 이것이 큰 죄라는 거죠. 악한 정욕. 악한 정욕은 죄라는 거죠. 악하지 않는 욕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신 거죠. 탐심. 탐심. 모든 사람은 다 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보더라도, 또 어떤 음욕이 일더라도 그 선에서 딱 끊을 수 있으면 되죠. 근데 그 탐심이 발동을 하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것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탐심은 뭐라고 그랬냐?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우상숭배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우상숭배. 근데 이렇게 욕심을 부려놓고 우상숭배하는 것만 생각을 해. 물건 만들어 놓고 사람이나 동물 모양 만들어 놓고 그거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욕심, 아까 사욕, 요건 생각하지 않고 그거 다 하면서 나는 우상숭배 안 했다? 네. 하나님이 보시면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반드시 보응한다. 갚아준다. 옳은 일을 하면 옳은 일을 한 대로, 옳지 않은 일을 하면 옳지 않는 일을 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자랑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1장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면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우리가 하는 거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근데 종교 집단에서는 이렇게 해라 그래 가르친 거예요.
죽게 합당하게 행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하나님 아는 것이 잘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모든 것을 견뎌라, 오래 참아라, 빛 가운데 행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누가 해줘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종교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사는 삶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비슷한 게 아닙니다. 왜 속입니까? 네, 엉터리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일부러 겸손한 채 하는 거예요.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것은 바로 천사,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욕심 죄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음란의 죄예요. 그 다음에는 이걸 먹고 싶은 마음, 사욕, 탐심, 욕심, 악한 욕심, 이거 다 들었지 않습니까? 왜? 유혹에 넘어갈 때 그 순간을 그대로 창세기를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21절에 곧 붙잡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니, 창세기에 있는 속아 넘어갈 때 순간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하지 마라, 땅에 있는 지체 죽여라, 또 음란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전부 뭘 하지 말라는 것만 돼 있는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다 속아져 있는 상태에서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고, 지금 이 골로새 성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무엇 때문에 누가 누구를 속이고 있는가, 왜 사람들은 그거를 쫓고 있는가, 너희 속에 탐심이 있냐 없냐? 있어. 근데 그 근본을 파헤쳐 가지고 거기서 돌이키게 만드는 이 방법을 사도 바울은 쓰고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네. 자, 보겠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 속에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뭐만 봐요? 음란하지 않아야지, 부정하지 않아야지, 사욕 부리지 말아야지, 악한 정력 안 부려야지,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자기가 행하고 있는 건 생각도 못하고, 뭐 그런 거 지금 하라고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라, 그런 말씀이죠. 6절입니다.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마귀는 사람 속에 있는 육체적인 욕심을 알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싹 들추겨가지고 하나님이하고 내하고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네 마음대로 살아. 권세도 부리고 이제 예수 믿고 또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도 전도하고 목사도 되고 자리 얼마큼 올랐으니 이제는 누려도 될 만해. 하나님 그 정도 축복은 주셨어. 그렇게 속이는 거죠. 왜? 속에 있는 것을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속이는 방법을 쓰는 것이죠. 바로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했어요. 이것들을 인하여 임하느니라. 너희도 그랬잖아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전에는 너희도 그런 속에서 행했지 않느냐. 근데 이제는 전에하고 이제가 바꿔질 때가 있었대요. 전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 행했으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근데 벗어버리라 그랬는데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이미 벗어났다. 그런데 왜 그 속에서 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벗어났고 또 육체 가운데서 죽었고 새롭게 살아났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 몸인데 왜 옛날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끌려 들어가서 그렇게 사냐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뭘 하라 또 그렇게 보이죠. 벗어버려요. 벗어버릴 수 있으면 벗어버려요.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들이 항상 우리 속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해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능히 넘어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어쨌다고요? 새 사람을 입었다고요? 예, 입으라고 한 게 아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을 것이니라가 아니라 받은 자니라. 이러이러한 것을 해서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받아 불었다.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 새 사람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예.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에베소서 공부할 때 봤죠. 에베소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쨌다고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에베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죠.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어떤 선한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깨끗한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기 위하여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 말입니다. 지으심을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이미 받아버렸는데 왜 옛날 걸로 다시 돌아가서 또 의문과 율법과 어떤 세상의 가르침과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이 인하여 너희를 편면하게 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꼴딱 넘어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율법 지켜라 뭐되라 또 교파의 어떤 그 가르침 쫓아라 그러고 있냐? 왜 그런 거예요? 어떤 보기로 뭐 하지 마라만 보이면 더 넘어가겠죠. 그러나 이것을 보낸 취지를 알면 아 그렇구나. 우리는 이미 벗어났는데 옛날 것을 넘어다 봤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 옛날 것 넘어보지 말아라. 그것은 땅의 것이다. 사람의 것이다. 사탄의 것이다. 육신의 것이다. 뭘 봐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있고 너도 그 속에 들었느니라. 그러고 있잖아요. 완전히 차원이 틀립니다. 완전히 차원이 틀려요. 예. 종교인들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예, 차원이 틀려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습니까? 네. 그러면 다시 돌아가지 맙시다. 누가 뭔 말을 하더라도 속지 맙시다. 속아요? 예배당 지차고 또 돈 내라고 11조 바치라고 주일 성수하라고 전도 집회하면 따라댕기라고 뭐 입당식 하면 따라댕기라고 이런데 속지 맙시다. 그걸 꼭 해야 된다고 할 때 속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거 가지 말란 말 아니에요. 가도 돼요. 근데 그것으로 뭐예요? 얼검에 그거 안 하면 뭔가 부족해. 우리가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데 넉넉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자꾸 부족하게 누가 만들어요? 마귀가 만들어. 마귀가 만들어. 누구 소리요? 그런 것들을 지키게 만들어서 성도들을 낭망시키는 것은 마귀의 말입니다.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 안에 보화가 커 넘쳐 영광이 커 그것만을 바라보고 산 삶. 그래서 성도들이 또 사도 바울이 또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그 하늘의 영광을 보고 그 아픔보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다르지요? 여태 배웠던 거하고 같아요? 틀리죠? 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 다 깨우쳐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11절입니다. 거기는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 자기를 창조하신 자기의 형상을 쫓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는 거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말이죠.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레당인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근데 마귀는 뭐라래요? 헬라인과 유대인은 달라. 할레당과 무할레당은 달라. 야인, 여기서 야인이란 말은 야만인 그 말입니다. 킹제임스에는 야만인으로 번역해놨습니다.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은 뭐냐? 문명인. 사전에도 틀리게 됐더라고요, 보니까. 사전에는 이 문명이 아니라 야만인으로 거꾸로 해놨더라고요. 사전도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수구디아인은 어디를 말하냐? 그때 당시 영국 또 그 흑해에 있는 주변에 있는 문명 지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야만인이나 문명인이나 다 틀래. 마귀는 그렇게 말하죠. 또 종하고 주인하고 틀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너희들은 우리를 섬겨야 될 자야. 그러고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종이냐 하면서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완전히 자기들에게 복종해야 될 사람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그러고 목소리 바꿔가지고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분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목사도 있고 또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교사도 있는데 그건 그건 차별한 겁니까? 차별이에요? 계급이에요 그것이? 아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이요. 봉사자가 뭡니까? 낮은 자세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일을 하는 것이 봉사의 일입니다. 네. 그래서 직분을 맡은 자는 역할을 맡은 겁니다. 우리 몸,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어디를 했습니까?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어떤 지체가 높고 어떤 지체가 낮고 하는 것이 없다. 동일한 지체다. 가장 천하게 보인 지체가 가장 존귀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는 뭐라래요? 우리는 높은 데 있고 너희들은 낮은 데 있으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모셔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말로는 모시지 마라. 우리가 봉사자다. 그래 놓고 안 모시면 배가 나가지고 해코지를 해요, 안 해요? 저리 보내버려. 쫓아내버려. 잘라버려. 그래 놓고 교만하게 목사 말을 안 들은다고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디가 있어요? 교만이라는 말은 낮은 사람한테 쓰는 말이 아니고 높이 있는 사람이 교만한 때 그 사람을 교만하다고 쓰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 무슨 교만이 있겠습니까? 주인이 종 보고 교만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 웃기는 말이잖아요. 예. 어떤 위치에서 그 이상의 것을 부리는 권력 남용을 저지르는 것이 교만한 마음인 거예요. 교만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이고 한 지체고 머리를 통해서 모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고 영양을 공급받고 핏줄을 통해서 다 세포까지 이렇게 새롭게 하심을 받는 그러한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귀는 아니야. 틀려. 계급도 있고 손의 역할 틀리고 머리 역할 다 틀리기 때문에 다 차별이 있는 거야. 이렇게 비슷하게 꼬여서 자꾸 밑으로 끌고 내려가요. 높이 못 올라가게 끌고 내려가.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못 누리게 얽어매. 그래야 충성을 하니까 그래요. 누구 앞에 충성해요? 마귀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목사 앞에 충성하는 거 좋죠? 마귀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세력이요. 그래서 서신서마다 이 보낸 편지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그 권세, 마귀의 권세와 이 성령과의 싸움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그걸 구분해내기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고 이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고 이 무리들에게 적용한 말이구나. 이 무리에게 적용한 말이구나. 나는 여기에 어떤 위치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인데 여러분 편지 하나님께서 주신 편지 자주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아가씨 때 젊었을 때 애인으로부터 온 편지가 오면 그 편지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러면서 기뻐하잖아요. 그렇게 이 성경 말씀을 보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벌주란 말이 더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뭐 하란 말이 더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그 안에서 기뻐해라 쉬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속에 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건데 쉽게 해놓으면은 마귀가 더 써먹어버려. 그러니까 감추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비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보화. 그래서 진실한 마음이 있는 사람만 깨닫는 거예요. 사욕, 욕심, 그것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깨달음을 안 줘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들어도 설교가 똑같아. 똑같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거기까지 밖에 모르게 주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이걸 제대로 가르쳐버리면 교회에 뭘 내놓으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먹고 사는 문제가 적어질까봐. 그러나 실은 초대교회 때 성령이 역사할 때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놨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의 사는 삶 모든 것을 주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안 먹어요?
먹습니다. 또 즐기지 않습니까? 즐깁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생활하고 믿는 생활하고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자, 11절 뒤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는 만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만상, 또 그 만상 안에 계시니라. 없는 것이 없죠? 예. 자,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사랑하심을 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너희는, 앞에 너희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모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편에까지 우리를 앉혀놓으신 그분이고, 바로 그분 안에 우리가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사랑하신 자도 그렇게 돼버린 사람도 있고 아직 덜 돼가지고 헷갈리는 사람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처럼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거기서 많이 본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예.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5장 22절. 잠깐만요. 4장 22절입니까? 5장 22절 맞습니까? 예. 예. 제가 엄한 대로 찾아서랍니다.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잖아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서 열매 맺힌 열매는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락, 기쁨이죠. 화평, 평안해. 싸움이 없어. 싸움을 걸어와도 내 마음은 동요되지 않아요. 또 어떤 핍박과 마귀의 괴계와 얽매임, 또 고난이 올지라도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자비한 마음,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과 또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이 불쌍히 여기지는 마음이 있으면 자비한 마음이 있겠어, 없겠어? 있죠. 그게 자비하는 마음입니다. 양선, 어질 양자, 착할 선한 그런 양선, 충성, 주님께 드리는 충성, 또 온유한 마음과 참는 것,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것들을 다 못 박아서 그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을 느끼는 것이 내 몸의 안에 이루어지면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것들이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전부 자기의 욕심, 사욕을 위해서 하는 행위들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사욕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모든 성도들의 서신들의 내용들이 일관되게 동일한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뒤에 사랑을 다하라. 방금 우리가 갈라디아서 읽은 내용하고 똑같지요? 틀립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성도들과 성도들을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시키는 띠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네. 근데 몸과 몸을 분리시키고 몸과 몸을 쪼개고 몸과 몸을 따로따로 나누고 계급을 두고 차별을 두고 뭘 두고 아까 헬라인과 유대인과 무할레단과 야인과 또 종과 자유인과 이렇게 구분을 누가 시켜요? 마귀가 시키는 겁니다. 네. 역할만 다릅니다. 역할만 다른 거예요. 뭘 많이 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크다 그랬습니까? 과부의 두 렙돈 우리가 들었잖아요. 과부의 두 렙돈을 가장 많이 낸 걸로 이야기했잖아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입니다. 자기가 베풀 수 있는 모든 사랑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자원에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난 모든 계명에서 다 해방시켜 놨으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율법은 그 속에 다 들었느니라.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킨 것하고 똑같다. 그랬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을 못 지킨 거죠. 그 마음속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안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도 자기 욕심에 끌리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기 지금 골로새서 누구한테 보내고 있는 편지요?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요. 이게 뭐 저기 구원 안 받은 종교인들한테 보낸 편지가 아니란게요. 아니란게요. 네.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어휴, 시간이 너무 지나갔는데요. 자, 오늘은 14절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며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그 간사한 괴계와 괴술 또 철학과 속임수 또 종교적 어떤 그 행위 또 차별을 두면서 이렇게 속이는 데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와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아까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잖아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성도들을 끌고 그 열심을 요구하면서 하는 그 속에 얽매여서 참 자유와 화평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뭔가를 부족하게 느끼게 만드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기기를 바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과 은혜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감사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삶으로써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 상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그 종교에 매여서 천사숭배함과 일부러 겸손함과 억지로 행한 모든 선 때문에 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1월 10일부터 11일에는 남부지역에 또 성도 교제 모임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 신청 276 276장 276장입니다.